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5번째 이야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입니다. 그럼 책 속의 길을 찾으러 가볼까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내가 그린 꿈의 새는 내 친구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런데 너무나 기이한 방법으로 답장이 왔다. 어느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막 끝났을 때였다. 나는 책갈피에 끼워져 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주고받는 쪽지와 똑같은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나는 평소에 반 친구들과 이런 쪽지를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같이 장난을 치자는 요구쯤으로 여기고는 어차피 낄 마음이 없었기에 읽지도 않은 채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우연히 그 쪽지가 다시 손에 잡혔다. 나는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펼치고는 거기에 쓰여있는 몇 마디를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어떤 말에 눈길이 멈추었다. 그 순간 하도 놀라서 엄청난 추위를 만난 듯 내 심장이 운명 앞에 쪼그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 글을 여러 번 읽은 뒤 나는 깊은 생각이 잠겼다. 이것은 데미안이 보낸 쪽지였다. 그와 나 말고는 새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내 그림을 받은 것이다. 그는 이해했고 내가 해석할 수 있게 돕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아프락사스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아프락사스에 매여 있는 동안 수업은 끝이 났다. 곧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선생님이 담당하는 시간이었다. 나이가 젊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서 거짓 위험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었다. 우리는 폴렌 선생님의 지도 아래 헤로도토스의 저서를 읽고 있었다. 이 강독은 내 관심을 끄는 몇 안 되는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치고는 줄곧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참, 데미안이 예전에 종교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얼마나 옳은지 나는 여러 번 경험했다. 강렬하게 원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수업 시간에 내가 딴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선생님은 나를 정말로 방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산만하게 굴거나 졸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옆에 와 있었다. 나도 이미 겪은 일이었다. 하지만 진짜로 생각에 열중할 때는 안전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실험은 이미 해보았고 내세울 만한 성과도 거두었다. 데미안과 함께 있던 시절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눈길과 생각으로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느꼈다. 그때도 나는 헤로도토스와 교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선생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의식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분명히 아프락사스라고 말했다. 앞부분은 이미 놓쳤다. 폴렌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 소수종파의 견해와 고대의 신비주의적인 단체를 이성적인 관점으로 단순하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학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리를 향한 탐구가 고도로 발달해 있었지요. 바로 거기에서 주술과 유희가 나왔는데 이게 사기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았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 주술에도 고결한 유래와 심오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내가 예로 든 아프라삭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이 그리스 주문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야만족이 섬기고 있는 주술적인 악마 정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아크브라삭스에는 훨씬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인물을 지닌 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학식이 풍부한 선생님은 예리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름이 더는 나오지 않자 내 관심도 금방 수그러들었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는 말의 여운이 내 안에서 울렸다. 이 말 끝에서 생각이 이어졌다. 우리 우정의 마지막 시기에 데미안과 나누었던 대화 덕분에 매우 익숙한 말이었다. 그때 데미안은 우리가 숭배하는 신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신은 임의로 나눈 절반의 세계, 즉 공식적이고 허용된 환한 세계만 나타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전체를 숭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악마이기도 한 신을 하나 소유하든가 아니면 신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를 향한 예배도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크브라삭스는 신인 동시에 악마였다. 나는 한동안 열성적으로 아크브라삭스의 흔적을 찾았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 아크브라삭스를 찾아 도서관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손에 쥐인 돌에 들어있는 진리나 찾는 그런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 방식은 나와 맞지 않았다. 내가 깊이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형상은 이제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니, 내게서 차츰 떠나갔다. 점차 지평선에 가까워지다가 아예 그림자 같아졌다. 멀고 멀어져 빛이 바랬다. 그 형상은 내 영혼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했다. 나 자신 속에 가두어 놓은 삶, 내가 몽유병자처럼 떠돌던 그 삶의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삶을 향한 그리움이 내 안에서 꽃을 피웠다. 아니, 그보다는 사랑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한동안 베아트리체를 숭배함으로써 해결되었던 성을 향한 욕구가 새로운 형상과 목표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그리움을 속인다거나 내 친구들이 행복을 찾는 그런 여자들에게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가능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이 꾸었다. 시도 때도 없이 상상과 영상과 소원들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라 나를 바깥 세계와 떼어놓았다. 그래서 나는 실제보다 내 안의 영상과 꿈과 그림자와 더 활발하게 교류하며 살았다. 특정한 꿈이 반복하여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환상의 유희 하나가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불길한 꿈은 대략 이랬다. 나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대문 위에 있는 문장의 새가 파란색 바탕 위에서 노랗게 반짝였다. 집안에서 어머니가 나왔다. 내가 다가가 포옹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로 바뀌었다. 키가 크고 힘이 세었는데 막스 데미안이거나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힘이 센데도 여성적인 느낌을 물씬 풍겼다. 그 사람이 나를 끌어당겨 전율이 느껴질 만큼 깊은 사랑에 포옹을 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였다. 그 포옹은 예배인 동시에 범죄였다. 나를 아는 그 사람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추억이 어른거렸다. 그 사람의 포옹은 경외심을 모두 몰아내고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깊은 행복을 느끼며 꿈에서 깰 때도 많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깰 때도 많았다. 내면 속의 이 형상과 외부에서 접근한 암시는 서서히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었다. 외부에서 접근한 암시는 찾아야 할 신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결은 좀 더 긴밀해졌다. 나는 내가 예감의 꿈속에서 아크브라삭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희열과 공포, 남자와 여자, 성스러운 것과 혐오스러운 것이 서로 얽히고 섞여 있었다. 가장 여린 순결함에 의해 깊은 죄악이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내 사랑의 꿈이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아크브라삭스 또한 이런 모습이었다. 이제 사랑이란 내가 처음에 걱정하며 느꼈던 것처럼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고
베아트리체의 초상화에 바쳤던 것처럼 경건한 정신적 경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둘 모두였다. 아니, 그보다 훨씬 많았다. 사랑은 천상의 상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것이었다. 사람과 동물이었고 최고의 선이자 극단적인 악이었다. 나는 이렇게 살라고 정해졌다고 이것을 맛보는 일이 내 운명이라고 여겼다. 나는 이런 운명을 동경했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내 위에 있었다. 다음해 봄에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입술 위에 콧수염이 조금 자라났다. 몸은 어른으로 다 자랐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이었고 목표가 없었다. 확실한 것은 내 안의 목소리, 꿈속의 상뿐이었다. 나는 이것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매일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쩌면 내가 미쳤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해내는 것은 나도 모두 해낼 수 있었다. 조금만 노력하고 했으며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고 삼각함수 문제도 풀 수 있었고 화학적 분석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듯이 내 안에 숨겨진 목표를 찾아내어 눈앞에 그려보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교수나 판사, 의사,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나중에 어떤 장점을 누리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아마 나도 언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장담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찾고 또 찾겠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 어떤 목표에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어쩌다 어떤 목표에 도달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사악하고 위험하고 끔찍한 것일 수도 있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 나는 바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다. 그게 왜 그다지도 어려웠을까? 나는 꿈에서 본 강렬한 사랑의 형상을 그리려고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더라면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가 나와 연결돼 있다는 것만 알았다. 그를 언제 다시 만나게 될까? 베아트리체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친근한 평온함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때 나는 어떤 섬에 닿아 평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늘 똑같은 상황이었다. 상황이 좋아지자마자 어떤 꿈이 마음에 들자마자 금방 시들고 흐릿해졌다. 탄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호기심으로 가득한 기대감의 불길 속에서 살았다. 그것은 나를 미치게 만들 때가 많았다. 꿈속 연인의 영상이 눈앞에 선명하게 자주 떠올랐다. 내 손보다도 더 또렷했다. 나는 그 영상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앞에서 울었으며 이따금 저주도 퍼부었다. 나는 그 영상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인이라고 부르며 성숙한 입맞춤을 예감하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악마요 창녀라고 흡혈귀요 살인자라고 불렀다. 그 영상은 말할 수 없이 다정한 사랑의 꿈으로 방종한 음탕함으로 나를 유혹했다. 그 영상엔 진짜 좋거나 귀중한 것도 없었고 너무 나쁘거나 비참한 것도 없었다. 그해 겨울 내내 나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면의 폭풍 속에서 살았다. 외로움에는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졌다. 외로움은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셈에 내 운명이자 연인인 꿈속의 거대한 형상과 함께 살았다. 그 안에 사는 것으로 충분했다. 만물이 위대한 것과 광활한 것을 바라보았고 만물이 악브락삭스를 가리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꿈들 중 그 어느 것도 내 생각 중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부를 수 없었고 그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색칠할 수 없었다. 그것들이 나를 점령했다. 나는 그들에게 지배받았고 그들에 의해 살았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전했던 것 같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그 점을 알았다. 그들이 보내는 은밀한 존경은
나를 자주 미소 짓게 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내면을 잘 꿰뚫어 보았고 그걸로 이따금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거의 들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열중해 있었다. 이제 드디어 인생의 한 토막을 살아보기를, 내 안에서 나온 뭔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세상과 관계를 맺고 맞붙어 싸우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랐다. 저녁에 거리를 걷다가 자정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할 때도 나는 이따금 생각에 잠겼다. 지금, 바로 지금 내 연인이 내 앞에 나타날 거라고, 다음 길모퉁이를 지나갈 거라고, 다음 창문에서 나를 부를 거라고, 이 모든 것이 때때로 견딜 수 없이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 그때 나는 특이한 피난처를 하나 발견했다. 흔히 말하듯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연이란 없다. 뭔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절실한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연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나는 산책을 하다가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두세 번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다음번에 그곳을 지나갈 때도 그 소리를 들었다. 바흐의 곡이었다. 문 앞으로 가보니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골목에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교회 옆 갓돌에 앉아 외투깃을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크지는 않은 듯 했지만 좋은 오르간이었고 무척 훌륭한 연주였다. 의지와 인내심을 개성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음률이 마치 기도처럼 울렸다. 연주하는 사람이 이 음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보물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음악을 잘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영혼의 표현은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음악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느꼈다. 그 연주자는 이어서 현대작품을 연주했다. 독일의 작곡가인 막스 레거의 작품인 것 같았다. 교회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옆에 창문으로 가느다란 불빛만 새어나왔다. 나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는 오르간 연주자가 나올 때까지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는 아직 젊었으며 나보다는 나이가 위로 보였다. 뚱뚱한 체형에 키가 작달맞겠다. 그는 힘차면서도 뭔가 못마땅한 걸음걸이로 급히 그곳을 떠났다. 나는 이따금 저녁에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그 앞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언젠가 한 번은 문이 열려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흐릿한 가스등 아래서 연주를 하는 동안 나는 주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행복에 젖어 반시간을 교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 그 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이 비밀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독실하고 헌신적이며 경건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목사님처럼 경건한 게 아니라 중세의 순례자나 거린들처럼 경건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경건함이었다. 바흐 이전의 거장들과 옛날 이탈리아 음악가들의 작품이 계속 연주되었다. 모든 곡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모든 곡이 연주자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음률로 들려주었다. 그것은 깊은 그리움, 세상을 향한 이해, 세상과의 이별,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향한 불타는 경청, 경이로움에 대한 깊은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언젠가 교회에서 나온 오르간 연주자를 몰래 따라간 적이 있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교회의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를 따라 술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를 또렷하게 보았다. 그는 머리에 검은색 펠트 모자를 쓴 채 포도주 한 잔을 앞에 놓고 구석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 예상과 같았다. 추하고 거칠었다. 탐색적이고 완고했으며 고집과 의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입 주위는 아이처럼 부드러웠다. 남성적이고 강한 것은 모두 눈과 이마에 있었고 얼굴 아랫부분은 여리고 미완성 같았다. 자제력이 없어 보였고 부분적으로는 허약한 듯했다. 우유부단해 보이는 턱은 이마나 눈길과 대조적으로 소년처럼 보였다.
자부심과 적개심이 서린 짙은 갈색 눈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는 나를 쫓아내려는 듯이 쏘아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눈길을 버텨내며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퉁명스럽게 으르렁거렸다. 왜 그렇게 노려보는 건가? 내게 용건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이미 많은 걸 받았어요. 내 대답에 그가 이마를 찡그렸다. 아, 음악 팬? 음악에 열광하는 건 구역질 나는데.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저기 교회에서 당신 연주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당신을 귀찮게 할 생각은 없어요. 난 그저 당신에게서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인데 그게 뭔지 나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난 교회에서 당신 연주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난 언제나 문을 잠그는데. 최근에 잊은 적이 있어요. 덕분에 안에서 들었지요. 다른 때는 바깥에 서 있거나 갓돌에 앉아서 들었고요. 그래? 다음에는 안으로 들어오게. 안이 더 따뜻하니까. 대신 문을 두드려야 돼. 세게. 연주할 때는 빼고. 자, 말해보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지? 아직 어려 보이는데.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음악 공부를 하고 있나? 아닙니다. 음악을 즐겨 듣긴 하지만 아무 음악이나 좋아하진 않아요. 당신이 연주하는 것 같은 지극히 절대적인 음악만 듣습니다. 누군가 천국과 지옥을 흔드는 게 느껴지는 음악 말이지요. 난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 음악은 도덕적이지 않아서일 겁니다. 다른 것들은 되게 도덕적이지요. 난 그렇지 않은 걸 찾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에 늘 시달렸으니까요. 잘 표현하지 못하겠군요. 신인 동시에 악마인 존재를 아시나요? 그런 신이 존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르간 연주자는 챙이 넓은 모자를 뒤로 젖히고는 짙은 머리카락을 넓은 이마 위로 쓸어 올렸다. 그러면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얼굴을 나에게로 기울였다.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말하는 그 신 이름이 뭔가? 유감스럽게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알지요. 아프락삭스입니다. 연주자는 누군가 우리의 말을 엿들을 수 있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럴 줄 알았지. 자네는 대체 누구인가?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아프락삭스는 어디서 알았나? 우연히. 그가 탁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그 바람에 포도주가 넘쳤다. 우연이라고? 빌어먹을.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아프락삭스는 우연히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잘 알아두게. 내가 더 이야기해 주지. 그에 대해 조금 아니까. 그는 입을 다물고 의자를 뒤로 밀었다. 내가 기대에 찬 얼굴로 바라보자 인상을 찡그렸다. 여기서 말고 다음에. 자, 밖에. 그는 입고 있던 외투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군밤 몇 개를 꺼내어 나에게 던졌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먹었다. 무척 만족스러웠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어디서 알게 되었나?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때 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예전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요. 아는 게 무척 많은 친구였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구를 뚫고 나오는 새였지요. 그 그림을 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잊고 있을 때 쪽지 하나를 받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 껍질을 벗겨내고 안주 삼아 먹었다. 우리 한 잔 더 할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좋을 대로 하게. 난 여기 조금 더 있을 테니. 이제 가봐. 다음에 만났을 때 그는 말이 별로 없었다. 오르간 연주를 끝내고 난 뒤 나를 오래된 골목에 있는 어느 집의 위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크고 음산하며 황량한 방으로 안내했다. 피아노를 제외하고는 음악과 연관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방 한켠에 놓여 있는 커다란 책장과 책상은 뭔가 학작풍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책이 참 많군요. 나는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는 아버지 서재에서 가지고 온 거야. 난 아버지한테 얹혀 살고 있거든. 다시 말하지만 난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어. 두 분께 자네를 소개할 수는 없다네. 내 교우 관계가 이 집에서 그다지 존중받는 편은 아니어서. 나는 잃어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어. 이만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나? 우리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지. 이 도시에서 아주 잘 알려진 목사이자 설교자라네. 한때는 나도 재능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어. 하지만 탈선을 했지. 정신도 살짝 돌았어. 신학생이었는데 졸업 시험 직전에 학부를 그만두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치자면 여전히 신학생이라 해도 틀리지 않지만 사람들이 때에 따라 어떤 신을 생각해냈는지가 나에게는 가장 큰 흥미거리지. 그건 그렇고 지금은 음악가라네. 보잘것없기는 하지만 곧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하나 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책상에 꽂혀있는 책들을 훑어보았다. 탁상용 램프의 흐릿한 불빛이 미치는 데까지 보니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헤브라이어로 된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는 동안 그는 벽 쪽에 바닥에 엎드린 채 뭔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리 와보게. 잠시 뒤 그가 소리쳤다. 이제 철학을 좀 해보도록 하지. 주둥이 닥치고 배 깔고 엎드려 생각하자는 거야. 그는 종이에 성냥불을 붙인 다음 자기 옆에 있는 벽난로에 넣고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솟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불을 쑤셔서 돋우었다. 나는 달아해진 양탄자 위에 엎드렸다. 그는 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불은 내 마음도 잡아당겼다. 우리는 펄럭이며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1시간 정도 아무 말 없이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불이 너울거리며 타닥거리다가 가라앉고 휘어지는 모습, 깜빡이며 경련을 일으키듯 움찔거리다가 조용히 허물어져 바닥으로 잦아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불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신앙인 배화교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볼 순 없어.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꿈과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연기 속에서 형상들이, 재 속에서 영상들이 보였다. 그러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작은 송진 조각을 이글거리는 불에 던지자 작고 길쭉한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 그 속에 노란 새미 한 마리가 보였다. 사그라지는 벽난로 안의 불꽃에서 황금빛 실들이 그물처럼 엉키면서 철자와 형상이 나타났다. 얼굴과 벌레, 뱀들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방주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주먹 쥔 손으로 턱을 괜 채 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어요. 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래, 어서 가보게. 또 보자고.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음산한 방과 복도와 계단을 간신히 지나 마법에 걸린 듯한 그 낡은 집을 더듬어 나왔다. 거리로 나오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불빛이 보이는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노스로 만든 자그마한 문패가 문 앞에 있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담임 목사 피스토리우스라고 적혀 있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혼자 앉아있을 때에야 내가 아프락사스나 피스토리우스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우리는 채 10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집을 방문한 일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는 다음에 만나면 옛날 오르간 음악 중에서 북스테우데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오스는 내가 은둔자의 음산한 방 벽난로 앞에 누워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 번째 교훈을 주었다. 불을 들여다본 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다. 그것은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향들을 강하게 일깨워 주었다. 내 안에 있지만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성향들이었다.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명확해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기괴하게 생긴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곤 했다. 관찰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찾는데 관심이 많았다. 고목의 긴 나무뿌리, 암석 속의 오색 광맥, 물 위에 뜬 기름 얼룩, 유리에 난 금.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때때로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특히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가 그랬다. 그 중에서도 눈을 감으면 보이는 빙빙 돌아가는 색색깔의 얼룩들은 참 매력적이었다. 피스토리우스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내가 느낀 활기와 기쁨, 나 스스로에 대한 감정의 고조는 오로지 불을 오래 응시한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을 응시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유쾌하고 풍요로워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발견한 몇 안 되는 경험들에 이 새로운 경험이 더해졌다. 그런 형상을 눈여겨 바라보다 보면,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뒤죽박죽이며 기이한 자연의 형태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이 형상들을 이루어지게 한 의지와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물론 우리는 그 일치감을 우리 자신의 기분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간주하려는 유혹을 금방 느낀다. 우리는 자신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런 형태들이 외부의 인상이 망막에 맺혀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 생겨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창조자인지, 우리 영혼이 세상의 영속적인 창조에 얼마나 쉴 새 없이 참여하는지 알아내는데 이 연습만큼 간단하고 쉬운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나눠지지 않는 동일한 신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외부 세계가 몰락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가 그 세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산과 강, 나무와 잎사귀, 뿌리와 꽃, 자연의 모든 형상이 우리 안에 미리 만들어져 있으며 본질이 영원인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사랑의 힘과 창조의 힘이라고 느낀다. 몇 년 뒤에야 나는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의 관찰을 확인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책이었다. 그는 여러 사람이 침을 뱉어놓은 담벼락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깊은 자극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축축한 담벼락의 얼룩을 보고 그는 피스토리오스와 내가 불 앞에서 느낀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오르간 연주자는 나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개성의 한계를 언제나 너무 좁게 긋고 있어. 독특하다고 구별되는 것,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것만 개성이라고 간주하지.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제각기 세상의 구성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네. 우리 몸이 물고기나 그보다 훨씬 더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의 계보를 지니고 있듯이 우리 영혼도 지금까지 인류의 영혼에 나타났던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셈이지. 그리스 사람의 신이든 중국 사람의 신이든 아프리카 흑인의 신이든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신과 악마가 우리 안에 있는 거라네.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탈출구로 존재하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어린이 한 명만 남기고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그 아이는 사물의 모든 과정을 다시 찾아낼 거야. 그 아이는 신과 악마, 낙원, 계명과 금기,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좋습니다만 내가 이유를 제기했다. 개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이미 모든 것을 완성된 채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잠깐! 피스토리오스가 격하게 소리쳤다. 그 세계를 그냥 안에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알기도 하는가?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정신병자도 플라톤을 연상하게 만드는 사상을 내놓을 수 있고, 복음주의자인 헤르노트파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도 영지주의나 배화교에 나타나는 심오한 신화적 연관성을 독창적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네. 알지 못하는 한 그들은 나무나 돌이고 기껏해야 짐승에 불과하지. 그러나 이런 인식의 첫 불꽃이 반짝일 때 그들은 인간이 되는 거야. 자네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두 발 달린 존재를, 그들이 직립보행을 하고 9달 동안 새끼를 베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인간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테지.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물고기나 양, 벌레, 거머리, 개미, 벌인지 자네도 알 거야. 자, 그들 모두에게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그들이 이 가능성을 예감하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그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그 가능성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지. 우리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내가 대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 뭔가 아주 놀라운 것을 얻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든 대화, 지극히 진부한 대화도 나지막한 망치질이 되어 내 안에 동일한 지점을 두드렸다. 모든 대화가 나를 형성하는데, 내가 허물을 벗고 알 껍데기를 깨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나는 머리를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자유롭게 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 노란 새가 산산이 부서진 세 개의 껍데기 바깥으로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내밀었다. 우리는 서로 꿈 이야기도 했다. 피스토리오스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 놀라운 예 하나가 지금 막 생각났다. 나는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난다는 것이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던져지듯 도약하는 것이었다. 난다는 느낌은 감격적이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높이 떠오르자 그 느낌은 곧 공포로 변했다. 그러다가 내가 숨을 멈추거나 뇌심으로써 상승과 하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발견이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 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네를 날게 하는 도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인류의 위대한 재산이야. 모든 힘의 뿌리와 연관돼 있긴 하지만 그것은 곧 불안감이 되지. 빌어먹기 위험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기를 포기하고 법 규정에 맞추어 인도를 걸어다니는 거라네. 하지만 자네는 그렇지 않아. 유능한 젊은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계속 날고 있어. 잘 생각해봐. 자네는 점차 날아다니는 일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있어. 자네를 이끌어가는 거대하고 보편적인 힘에 섬세하고 작은 자네의 힘이 더해지고 있지. 하나의 기관, 하나의 방향키라네. 아주 멋진 일이야. 그게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꼴이지. 예를 들어 미친 사람들이 그렇다네. 그들은 저 인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예감을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열쇠와 방향키가 없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 하지만 싱클레어, 자네는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혹시 아직 모르고 있나? 새로운 기관, 즉 호흡 조절기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자네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조절기를 발명한 건 자네 영혼이 아니라네. 조절기는 새로운 게 아니라고. 그건 일종의 표절이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거니까. 그건 물고기의 평형기관, 즉 불해야. 진화가 덜 된 어류가 지금도 실제로 몇 종 있지. 그 어류의 불에는 일종의 폐 역할을 하고 상황에 따라 정말로 숨을 쉬는 데 사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자네가
꿈에서 비행사의 불의로 사용한 폐와 똑같은 셈이라네. 그는 동물학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는 진화가 덜 된 그 물고기의 이름과 그림을 보여주었다. 내 안에서 기이한 전율이 일어나면서 진화 초기 단계의 기능 하나가 생생하게 느껴졌다.